감사합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원래 청소 좀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흙이 오질 않아서 한 주일 연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창세기 6장의 말씀인데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했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여기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상당히 신화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나라의 민족 신화를 본다든지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던 아킬라스라고 하는 사람도 어머니는 티테스라고 하는 신이었었고 여신이었었고, 그런데 인간 펠리우스라고 하는 그 남편을 맞아서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킬레스 옳습니다. 로마인의 시족 가운데도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시조는 아프로디테의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사람의 남편 사이에 생겨난 아들이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로마인의 시조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화라고 하면은 그저 꾸며진 이야기라든지 옛날의 이야기로 이해해버리고 말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신화 속에는 그 민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마다 그 민족의 신화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민족이 자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마치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사사기 속에 그들의 소견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대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마치 엿보게 하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여자, 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인간이 인간됨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인간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행한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을 못마땅히 여기시고 그걸 불의한 일로 죄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졌다고요? 120년. 120년이면 얼마나 길어? 아니요, 성경에 지금 어저께 5장을 읽을 때는 무두셀라,
모세가 모세가 갑자기 나오네. 노아가 제일 짧게 살았는데 365년을 살았잖아요. 다 600세, 700세, 800세, 900세를 사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연수가 120년으로 바뀌어졌다. 단명하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들, 사람이 하는 일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의 연수를 120년으로 제한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잠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자식이 네피림이라 용사라, 4절에 보니까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라 초인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마치 아킬레스와 같은 어떤 전쟁에도 이기는 영웅 같은 인물이 바로 네피림으로 오늘 성경이 소개되고 있는데, 만약 그들을 120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살지 않도록 한계 속에 그렇게 가두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한계를 두는 게 은혜로구나.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명성과 용맹함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그 네피림이 되어졌는데, 그 네피림이 끝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면 그들이 만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결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 세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뚝 끊으셔서 몇백 년씩 살아가던 그들을 뚝 끊으셔서 120년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도록 한계를 분명하게 지어놓으셨다. 결국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한계가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출발했나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되어졌나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다 자기 한계를 느꼈을 때, 인간의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계를 갖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얼마나 많은 한계를 주셨는지 몰라요. 죽음이라는 한계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밤이라는 울타리 안에 주셔서 밤이 되면 쉴 수 있는, 밤이 되면 쉴 수 있는. 필리비안 시의 책 가운데 고통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고통이 하나님 어떤 것, 인간의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 꼬집으면 아픈 것은 꼬집으면 아프라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막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울타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 나환자들은 고통을 몰라요. 자기 몸에서 손톱이 빠져나오고 손가락이 잘라나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것을 그림을 그려도 고통을 몰라요. 고통을 모르는 게 오히려 불행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계, 막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한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무거운 직임을 주셨는가? 아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한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 속의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 이제 몇 장 가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지 않지만,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어찌 보면 홍수의 심판이 은혜로구나. 인간이 한계를 막 살면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울타리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헨리 나원의 책 가운데 죽음, 하나님의 선물, 그런 책이 있어요. 왜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일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어떤 사람은 높고 낮음이 있고 크고 작음이 있고 많고 적음이 있지만 죽음은 모든 것을 다 평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땅에 두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뭔가? 인간으로 하여금 한계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흔드심, 그것이 바로 코로나19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계를 경험한 사람, 인정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아는 사람들만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계를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120년으로 한계를 지어 놓으셨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에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 설교를 제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보니까 은퇴를 하긴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옛날보다 이 허사가 늘었어 보니까.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요즘에 들어보니까 제가 말과 마사 사이에 허사가 늘었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한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옳습니다. 오늘 잠시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한계를 느끼게 하시는, 내게는 무엇이 내게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찾아왔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 한계는 내게 은총으로 고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것은 생각하시고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니까 꼭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으니까 질문을 잠시 묵상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로막아 주시는 은혜의 한계는 뭘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여, 그리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저들의 삶을 안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에서는 용사였으나 120년의 한계로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게 한계가 무엇인가 성찰하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한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부활절 후 첫 주일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번 사는 삶이 주의 백성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소원들을 연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